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영혼을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높여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아버지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고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이 아버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로 아버지 엄마 주님께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내 말씀을 통하여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은 아버지 3일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차진희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불평함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강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신강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강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그곳을 선교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최은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동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신영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담을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는 우리 또한 잘 받아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81면 아모스서 7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7장 7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슬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장에 3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8장에 하나가 나오고 9장에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8장에 2개 나온다고 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5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가지의 환상, 메뚜기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메뚜기와 4절부터 말씀하시는 불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보다 더 크시고 더 긍휼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불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환상, 다림줄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라는 첫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돌이킬 수 없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림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사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평으로 반듯한지 수직으로 고추 섰는지 헤아려 보는 일, 이게 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줄을 다른 것이죠. 지금은 목공하시는 분들이나 벽돌을 쌓는 분들이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땅에 딱 대면 줄이 쭉 올라와서 벽과 수직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특히 뭐 코너라든지 벽돌을 쌓을 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림줄이에요. 근데 벽돌을 쌓아보신, 저는 한 번도 쌓아본 적이 없지만 벽돌을 쌓아보신 적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위에 있습니다. 우위에서 줄을 잡고 있으니까 중심은 우위에 있어요. 근데 벽돌은 어디서부터 쌓는지 아십니까? 네, 아래에서부터 쌓아요. 아래부터 하나하나 쌓아 위를 바라보면서 벽돌을 쌓아 올리죠.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잘 올바른 것 같아 쌓아 올리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조금 잘못되어지면요, 그게 이제 배가 나오든지 아니면 넘어져 버립니다. 벽돌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잘 쌓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늘 위에 하나님 앞에 있죠.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설계해 나가고 쌓아 올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이 올바르지 못하고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목적, 그 근원이 되는 추를, 목적했던 첫 번째 그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이 추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는데 7절에 보면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림줄을 갖고 담 곁에서 다림줄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환상 메뚜기, 두 번째 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은 달라요. 세 번째 환상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내가 뜻을 돌이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는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과 세 번째 환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이 다림줄로 그들을 재어봤어요. 그들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재어봅니다. 그랬더니 삐뚤삐뚤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집을 짓고 자기 멋대로 무너질 것이 너무나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어보고 그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주님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자신의 조카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줄어들어서 몇 명까지 합니까? 10명까지 해야 돼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왜 아브라함은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5명, 하나님 3명, 2명, 1명,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볼 때도요, 이들은요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브라함이 볼 때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는가? 왜 아모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과 달리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모스 역시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부터 그들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만큼의 그들의 올바름도, 그들의 진지함도, 그들의 성실함도, 그들의 공의와 정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두 개의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에 벗어난 적이 없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은요,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무리 하나님의 다림줄로 죄어봐도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를 재어보신다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공의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정의를 찾으셔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인애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사랑과 용납함과 용서함과 정직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인생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다림줄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재어보십니다. 우리가 땅에서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인생이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인생은 삐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 가서 사격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흡을 잘 멈추고 방아쇠를 당길 때는 숨을 멈춰라. 그리고 그 호흡이 원만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러워질 때 그때 방아쇠를 살짝 당겨라라고. 왜냐하면 순간의 호흡이 한 번에 총구에서 총알이 나갈 때 살짝만 벗어나도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쯤이면 괜찮겠지라고 삶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내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림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새벽에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시각 또는 세상적인 정신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느냐, 우리를 올바르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랍니다. 현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광야예요. 이 땅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척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요, 죄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심판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헬퍼, 돕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성화,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크셔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의 덮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라는 이 다림줄이요, 히브리어로 아나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나크는 그 말 그대로 다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은요,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석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칼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뒤에 있는 말씀 9절 때문이에요.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말은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슬픈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아모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가 아모스조차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죄악,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아모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슬픈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세 번째 환상이 끝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때 베달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샤라는 베달의 제사장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아모스라는 사람이 모반합니다. 모반이라는 말, 구테타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여로보암이 들어요. 자, 우리가 아모스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남쪽 유다에는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 정통성이 없어요. 그 정통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그의 가족 다윗의 왕가는 영원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셔서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 다윗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통성이 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누어졌잖아요.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눠졌던 나라에는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통성을 어디다 뒀다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혹시 기억하시면 뭐 제가 또 설교할 일 없죠. 그렇죠? 어디다 뒀냐면 출애굽 정신에 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정신은요,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그들이 여로보암이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했냐면요, 네, 르호보암, 그렇죠? 솔로몬의부터 누렸던 그 무거운 짐,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이야기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해방이야, 이것이 올바르지 못해라는 기준점이 뭘까요? 각자의 생각이죠. 여러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비교하면요, 북쪽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구테타예요.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의 2세니까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아마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가 모반이에요. 쿠데타요.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가장 겁나는 말이 뭘까? 내가 왕이 되었는데 선왕들에 보니까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 근데 내가 왕이 됐는데 베델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모스가 쿠데타라는 말만 들으면요, 경기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 아모스를 헐뜯기 위하여 여로보암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쿠데타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아무 말 안 했느냐? 아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말을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참남한 말을 합니다.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 나라는 멸망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샤는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아모스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자, 이 말이 히브리어 말로는요 참 슬픈 얘기예요. 그 땅에 가서 떡을 먹어 라는 말은요 뭐냐면, 너 그 선지자 일하는 거, 그거 너 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있지 말고 너 거기서 그 일하면서 그거 직업으로 삼고 열심히 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니까?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네 할인을 하고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예언자 해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남쪽 유다 사람이 왜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이 일을 해 라는 것에 좋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신과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샤는 지금 선지자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큰 권력 앞에 빌붙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야. 난 직업으로서 선지자야. 그 돈을 받아. 난 그 돈으로 평안하게 먹고 살아.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밥줄이라는 얘기예요. 목회자에게 제가 전도사할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그거예요. 야, 너 월급 받으면서 그밖에 못해? 라는 얘기예요. 그때 저 받을 때 40만 원이야. 아니, 속된 말로 만이나 주면 몰라. 40만 원 받아서 사역할 때 저보고 심한 말이 그거예요. 주부 오타 났다고. 응? 너 눈 뜨고 뭐하냐? 야, 월급 받으면서 일도 제대로 못해? 라는 얘기. 그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목회자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같은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거기 가서나 네 동네 가서나 일하고 거기서 밥 먹고 살아. 왜 남의 동네까지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마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보냐면요, 이런 사건은 예레미야 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걸 뻔히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라는 말을 해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에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왕을 찾아갈 때 자신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왕이여 그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왕을 찾아가요. 그때 왕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마샤가 아니라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나라가 왜 멸망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더 좋을까? 예레미야의 말이 좋을까? 아니면 하나냐의 말이 좋을까? 하나냐의 말이 좋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엇인가 권력 앞에 빌붙어서 거기서 누리는 즐거움과 그리고 물질과 그거 권력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냐의 모습이 곧 아마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말이 있고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할까? 내가 이 말하면 당회가 싫어할까? 내가 이 말하면 사람들이 떠나갈까? 라는 것 때문에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고향으로 가서 조용히 있어. 그게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아. 너 계속 여기서 그렇게 자꾸 하면 왕이 싫어할 거고 네가 자꾸 이렇게 설치면 우리도 위험해져. 그러니까 너 그냥 여기서 돈벌이 하지 말고 그냥 네 동네 가서 돈벌이 하면 되잖아.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모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4절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라는 것은요,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동급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득을 위하여 선지자의 노릇하는 그것이라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목자와 뽕나무는요, 직업이 다른 거예요. 목자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것은요, 그죠? 농사죠, 농사. 그러니까 목축업과 농업과는 달라요. 이 사실을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들, 그게 뭐죠? 갑자기 책이 제목이 시리즈로 열린다 성경에 보면요, 식물 편에 보면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해줬던 그 책에 보면 보시고요. 자, 이거는 그냥 시간이 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하여 뭐라냐면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나는 전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이득을 위하여 말을 한다면 나는 나의 이득을 위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그 아마샤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충격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16절에 그 전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에 대하여 경고하지 말라. 네가 이곳에서 예언하지 마. 네 동네에 가서 예언해 라는 말의 반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너는 이스라엘에 대해 경고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할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내 아내는 사국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 더러운 땅은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도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가감없이 바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일은 해야 돼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권력 때문에, 내 이득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못할 말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저주든 간에 바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써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는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이 세상의 현실을 두려워하는 걸까? 내가 오늘 먹어야 할 나의 음식과 나의 떡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아니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든 이 땅에 잘 살지 못하든 우리의 존재는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현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꺾어버릴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 슬픈 이야기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권력의 빌부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슬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주어진다면 이때는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신관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부르는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하나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슬픈 이야기를 뛰어넘어 우리의 기쁨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즐거운 감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아버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아이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올바르지 않은 곳에 앉지 않고 아버지와 잘못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주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의 귀한 신관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미얀마 선교사님의 어려움 가운데 또한 중국 선교사님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코로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아버님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를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이야기는 안타까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며 아버님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아버님의 주님이 주시는 치유함을 경험하며 아버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주지는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이 유한한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고,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 아버지 구석구석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버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땅의 이적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아버지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많은 사람의 손길을 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여 사랑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과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졌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눈물과 근심과 답답함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구촌 모든 믿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이 골고다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함께 계시며 아버지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을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잘 믿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생명들의 미래가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